할렐루야. 우리 예배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5월에 가기 전에 성도님의 가족들이 이 자리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임현수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제안을 했어요. 목사님, 5월달 목사님이 가정의 달 굉장히 많이 부담스럽게 설교하신 것 같은데 가정의 달 그러지 말고 앞으로 5월달을 감사의 달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래. 그 말 듣고 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의 달. 예, 그래서 여러분 5월달은 어떤 고백을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고백?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좋은 고백을 많이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좋은 조건을 많이 갖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고요. 좋은 고백을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5월이 가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합니다. 감사했던 사람에게는 감사합니다. 미안한 사람에게는 미안합니다. 수고한 사람에게는 수고했습니다. 라고 하는 좋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5월 마지막이면 항상 청년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이렇게 많이 또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많이 메시지를 했는데 올해는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이 시대를 인지하면서 또 우리 자신들을 인지하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부탁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어린 시절에 자기 집에 가정교사가 있었는데 이 가정교사와 어머니가 불륜을 저지르는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년이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가서 고해 바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향해서 얼마나 노발도발을 했는지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후로 이 소년이 자라면서 너무나 양심의 가책도 받고 또 어머니의 자살을 보며 충격을 받으면서 가슴에 한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성장을 하면서 사람의 고통이 어디서 출발하는가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성욕을 억제를 받으면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도나 문화나 종교나 이런 것들은 인간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성욕에 대한 억제를 하는 아주 나쁜 기관들이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엄청난 반감을 갖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영향받은 게 어디냐면 프로이드의 심리학에 심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프로이드의 심리학의 이 주축은 뭐냐면요. 각인뿌리 전부 다 이게 뭐냐면요. 인간은 성에 의해서 힘을 얻고 성에 의해서 행복해진다. 이게 프로이드의, 물론 그것만은 다는 아니에요.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이게 프로이드의 심리학의 주류예요, 이게. 근데 이게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에 엄청난 영향을 받고 정신과 의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되어져서 이제 근로자들의 정신 문제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을 치유를 하다 보니까 공통점을 하나를 발견을 하게 돼요. 이 노동자들을 하다 보니까 좁은 공간 속에서 좁은 주택 속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 성에 대한 굉장히 억압을 받게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목사 오늘 주일 아침부터 성에 대한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저는 우리 청년들이 무조건 너희들은 하나님 자녀야 그런 메시지를 물론 항상 주로 많이 하기 있습니다만은 꼭 제가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읽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대에 가장 지금 문제가 뭐냐? 우리 청년들 당장 나가면 직장 없지요. 사회 지금 어렵죠. 당장 현실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청년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의식주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보장받은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있어요. 세상에는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뭐 사단이 공격한다는데 사단은 아무 조직도 없이 그렇게 공격하지는 않아요. 분명한 철학과 이론과 사상과 조직을 가지고 사단을 공격하지 막무가내 공격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뭡니까 이런 문화, 종교 이런 성을 억압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 무제한으로 성에 대한 욕구를 풀고 인간은 살아가야 행복하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그게 해방신학입니다. 해방신학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조금 오늘 제가 청년들 때문에 좀 어려운 설교를 하겠어요. 해방신학에는요, 민중해방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 70년대, 80년대 굉장히 많이 했던 신학입니다. 민중해방. 독재로부터 민중해방. 그 다음에 성해방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성해방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정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우리 대한민국이나 이 모든 세계는요, 성정치에 의해서 지금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앞에 성정치입니다 이런 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상적으로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젊은이들의 생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네오막시즘. 이 칼 막스의 영향을 받은 칼 막스가 이제 만든 내용이에요. 그래서 프로레타리아를 통해서 이 공산주의, 무신론적 공산주의인데 진보적,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진보적 이런 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막스가 뭡니까 빌 헬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막스의 영향을 받고 이 또 뭡니까 프로이드의 정신 심리학을 갖다가 조합을 해놓은 것이 바로 이 성정치예요. 이게. 근데 그것의 출발은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이런 것을 어렸을 때 목격하고 그 어머니가 비극으로 끝남으로써 거기에 대한 놀라운 트라우마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네오막스주의가 이제 지금 오늘 이 시대는요, 다 지금 휩쓸어 가고 있는데, 한때 지금 뭐 중국도 지금 현재 우리 북한, 저기 뭡니까 또 러시아, 동유럽 전체가 칼 막스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전부 다 공산화 돼버렸어요. 공산주의가 뭐 나쁘다 좋다 이걸 떠났어요. 그게 뭐냐면 철저히 하나님 없이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고 진보주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실패하고 전 세계가 이미 이것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신사회주의 운동이 바로 이게 네오막시즘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이 빌 헬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 이는 정신 분석학적 의사이면서 이 심리학과 이 칼 막스주의를 짬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성이 해방됐을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이 불행한 것은 이것이 억압받음으로써 인간들은 그렇게 된다. 이것을 그가 노동자들을 치유하다가 보니까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해방신학이 들고 나옵니다. 해방신학이 나와요. 그래서 네오막시즘은 무신론적 공산주의와 휴머니즘이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로 들고 나온 게 뭐냐면 평등. 여러분 평등은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 젊은이들? 프랑스 시민혁명 생각나죠. 모든 인간은 뭐하다? 평등하다. 법 앞에 평등하다. 이게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 프랑스의 보편적 가치로 들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네오막스주의에서 나온 게 뭐냐면 인권 문제입니다. 인권. 그래서 지금 자꾸 인권 중으로 여러분 인권이란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요, 무신론적 인권이 됐을 때는 하나님 자리로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나눔, 섬김, 정의, 여기에 소수자 인권 보호. 여러분 소수자 인권 보호는 뭐 생각나세요? 예, 동성애. 동성애란 말은 성소수자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둔갑을 해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전부 다 보편적 이들이 추구하는 것 같은 평등, 인권, 나눔, 섬김, 정의, 소수자, 약자 보호, 공동체, 이 가치를 어디에서 추구해야 돼요? 지금 어디가 해야 될 일들입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요, 교회는 안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어디로 갔냐면
네오 막시즘의 운동에서 전부 다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정의가 막 기독교 단체인가 보면요, 아닌 거예요. 이게 딴 단체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네오 막시즘에 물들어 있는 정치인들, 사회인들은 뭘 하냐면요, 종교를 제일 싫어해요. 그 다음에 가정을 갖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싫어해요. 이 세 가지를 해체하라는 것이 여기에 주된 내용이 사상입니다. 왜? 교회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가르치잖아요. 가정은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해서 테두리가 있고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는 서로 구속되면서 어떤 이게 억압이 있어요. 이걸 풀어 해치라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을 통해서 잘못된 건 하지 말라 하니까 학교 교육 잘못되다면서 좀 이제 학교 교육이 이제 뭡니까? 성소수자를 인정하는 교육을 그렇게 갑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러한 시대를 읽지 못하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지금 굉장한 많은 이런 네오막시즘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교회 안에 청년들을 보거나 기독교 청년들을 봐도 이게 굉장히 많이 와서 이미 그 사상이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 예. 그래서 교회가 추구하는 이런 가치들을 지금 이 사람들이 오늘날 추구를 하면서 이것이 우리나라에 지금 유입되면서요, 새로운 진보 사상과 신좌파 그룹을 실현시키고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북한의 김정일이가 옳고,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나와 동의하면 같이 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의 논리는 전부 뭡니까? 옳고 그름의 논리를 많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싫어해요, 교회를. 이미 세상은요, 그래서 우리는 이슬람 어마어마하게 싫어하고 저기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슬람, 그 다음에 이 종북, 우리나라 종북 좌파는 무조건 뭐 민주당이 종북 좌파가 아니고요, 이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민주당이 많아요. 이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민주당이면 종북 좌파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러면서 친북을 합니다. 그러면 자꾸 진보를 말하다 보니까 그래요.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지금 만연돼 있고,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 3주간 한 거 보면 참 잘하고, 저는 끝까지 이렇게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한 거 보면서 야, 성직자 같다.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 있죠. 너무 그분이 잘해가지고 저분은 딱 성직자를 했으면 너무너무 잘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문바바 그러더만요. 오바마. 전 세계가 다 부러웠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적 지금 이런 것들을 연대 같이 하고 있는 이 주변에는 네오막시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빌 헬룸의 이 성해방의 발달 과정을 보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근로자들을 이제 치유하다가 나타났어요. 프로이드의 심리학은 전부 다 성에 맞춰 있습니다. 뭐 각인 뿌리 체질 이런 거 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 밑에 파고 들어가면 인간의 내면은 성적 욕구 충망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요. 이 사람이 그때 그것을 깨달으면서 인간은 성적 욕구를 잘 풀어주는 것이 행복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이걸 잘 풀어줄까? 그게 성정치입니다. 성해방 정치예요. 이게 그렇게 출발을 해요. 정치란 말은 인간의 삶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정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억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 줄까? 그 어머니에 대한 이 한매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제일 보니까 종교, 윤리, 규범, 법률 이런 것들이 제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법을 이 성정치 관점에서 다 거쳐나갈까?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럼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다 그러냐?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정말 성 앞에 평등, 자유 이걸 지금 부르짖는 게 네오막시즘이에요. 그러면 네오막시즘에서 가장 강력하게 말하면 모든 지금 현재 전통적 구조를 해체시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서로가 어느 정도의 구속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통념적 가정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죠. 근데 이것을
이걸 이제 이런 성해방적 관점이 보니까 꼭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그렇게 평생 구속받고 한 여자는 한 남자에게 구속받고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꼭 남자와 여자가 살아야 되느냐? 남자와 남자가 살면 어떻고 여자가 여자끼리 살면 어떻느냐? 이게 바로 여기서 네오막시즘에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뭡니까? 모든 법들을 다 이제 해체시켜서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모든 인간에게는 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좀 쇼킹한 뉴스 하나 있죠. 올해 지금 이 동남아에서 최초로 지금 대만이 뭡니까? 그 동성법이 통과됐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국회에 뭔 법이 준비되고 있냐면요. 생활동반자법 해가지고 이게 지금 그 국회에 지금 계류 중입니다. 민주당의 옛날에 지금도 그 사람이 의원인지 모르겠어요. 김현미인가 김미현인가 하여튼 그 여자가 발의를 하고 지금 이것을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지지한 분들이 뭡니까? 그 박원순 시장 이런 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법들을 지지합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공약을 이제 그 TV 토론할 때 저는 그걸 봤는데 이제 홍준표 씨가 물었어요. 당신은 동성연애를 찬성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법은 법입니다라고 얘기해서 바로 그 법이라는 게 이 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법을. 민주당 쪽에서는 이 법을 추진을 합니다. 지금도. 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가장 걸림돌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죠. 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내가 행복하면 되는 것이지 꼭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되느냐. 지금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은 거의가 동성법이 통과가 됐어요. 미국도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이거 싹 없애겠다 지금 그 얘기를 들고 나왔어요. 영국이 20, 30년만 전만 해도 기독교 인구가 얼마였냐면 영국이 90%였습니다. 정통 기독교 국가입니다. 근데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지금 기독교 인구 얼마냐? 2%입니다. 작년 통계 2%예요. 지금. 그리고 이 네오막시즘은 공산주의나 그다음에 또 뭡니까 이슬람이나 다 같이 이 사람들은 공동체를 연대합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땐 저건 맞고 틀리고 이거라고 그건 개념이 없어요. 인간이 성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면 인간의 모든 행복이 거기서부터 출발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침부터 이 성 얘기 자꾸 하니까 아주 목사도 설교한 적 오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에스겔 3장 17절의 말씀처럼 인자야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을 세우나니 목사는 시대의 파수꾼이고요. 우리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우리는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민망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자녀를 키운 부모들도요. 이러한 시대를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사수하고 교회를 사수해야 됨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싫어. 왜? 가정에 구속받기를 싫어해요. 또 한 여자에게 구속받는 걸 싫어해요. 한 남자에게 구속받는 걸 싫어해요. 이게 네오막시즘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게 기독교 청년들에게도요. 돈 벌어서 혼자 산다. 이런 사고가 가득 차 있습니다. 무서운 사상이 이미요. 다 깔려 들어가 있어요. 더 나가서 남자끼리 살겠다. 여자끼리 살겠다. 이걸 법으로 통과시켜달라. 아니 내가 여자끼리 살고 남자끼리 살다 행복하면 되지 무슨 꼭 여자 남자 살아야 되느냐. 그건 기독교가 정해놓은 선이지. 그러면서 두 번째로 공격한 게 바로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런 법들이 통과되고 이 네오막시즘이 이제 무섭게 이렇게 번져나가면서 그래서 이슬람은요 한 남자가 한 여자하고 안 살아요. 어떻게 살아? 많은 여자하고 살아. 4명까지 허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굉장히 이 가치관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통해요. 이 네오막시즘하고는요. 그래서 가정을 해체하라.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들고 나온 게 그래서 원체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보수적 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지금 이게 이제 찬반의 논란입니다. 이제 그 가장 진보적인 기장측 이런 데서는요 이걸 지지를 합니다. 이거를 네오막시즘을
주장을 해요. 뭔가 지지를 해요. 그래서 지금 6월달 되면 기어 축제 좀 띄워주세요. 기어 축제를 하는데 이 기어 축제를 할 때 이 기장 측의 목사님들 교회들은 다 나가서 같이 빨가벗고 같이 다 합니다. 우리는 가히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인권이에요. 성소수자 평등. 제가 너무 저기양들 띄우지 말라. 가히 말할 수가 없어. 거기까지만 하세요. 너무 충격받아 보면 또 은혜도 못 받고 돌아갈 것 같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시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 한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제일 제가 좀 고민돼 걱정된 게 뭐냐면 이 지금 이제 그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인권위원회를 이번에는 아주 격상시키겠다고 나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인권위원 법 속에가 이 법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권위원회를 우리나라 헌법기관에 두겠다 지금 그럽니다. 헌법기관에다가. 그래서 그 동성법이 통과되지 않으므로 많은 소수인들이 지금 차별을 받고 행복권을 박탈당했다라고 주장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이런 성소수자들을 보호하는, 그래서 저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고 저들도 모두가 다 평등하게 행복할 권리가 있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대만에서는 지난주 수요일인가 통과가 됐어요. 이 법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좀 통과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자꾸 지금 들고 나온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생활동반자법입니다. 이름이 아주 그럴싸하잖아요. 생활동반자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냐? 앞으로 개도 파트너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인간을 넘어서 정식적으로. 이미 캘리포니아의 법은 거의 통과가 됐어요. 이런 우리는 굉장히 인간과 짐승의 선이 무너져버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를. 그래서 가정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가정을 해체시키는 이러한 시대.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나는 결혼하기 싫어. 남자에게 구속받는 거 싫어. 여자에게 구속받는 거 싫어. 가정에 구속받는 거 싫어. 이게 전부 다 네오막시즘에서 나오는 사상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성경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무시하게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배경에는 이렇게 사단의 전략 속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까지도 파고들면서 가정이 무너져가는. 그럼 국가적으로도요 굉장한 위기예요. 점점점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율 세계에서 1위 아닙니까? 일단 동성끼리 살아버리면 출산이 일어나지를 않아. 그리고 또 가정을 가지면서 정상적으로 가정생활을 하고 성을 즐겨버리면요 자식을 낳아서 다 버려버려.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이 가정을 이루면서, 가정은 하나님 주신 축복의 약속의 장으로서의 가정을 인식해야 되는데요, 성적 개념에서 보니까 성의 결과는 자식을 낳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미혼모들이 자식을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무섭게 이런 일들이 납니다. 가정들이 무차별하게 깨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복음 같은데 복음을 가진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는가? 나의 가치관은 과연 어떻게 변했는가? 이런 세속주의 사상과 나는 정말 구별되어 있는가? 그래서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20대에 결혼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법을 주시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지금 자식을 많이 낳으면 어떻게 먹여 살린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나올 때는 쌀 한 톨 가지고 나왔어요? 실오라기 하나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온 거 없어요. 누가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하는 거. 만일에 부모의 행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이건 정말 사단에 쏘는 거예요. 오늘 빌 헬륨 같은 경우가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고 인류 역사에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미쳐버립니다. 한 어린 소년이 잘못된 가정에 성장을 하면 잘못된 걸 봐버리는데 이렇게 많은 잘못된 영향을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쳐버려요. 완전히 사단의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서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침 저녁에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부모는 새벽에 깨어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정말 이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요 정말 복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일은 성경적 가치관이었기 때문에 세상 물결 속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멀어집니다. 물론 국가에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국가에 도움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국가에 도움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를 기르시고 먹이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요. 자녀? 그들이 출생하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는요. 바글바글 하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따라합시다. 바글바글 하게 하라. 다 손 한번 내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글바글 하게 하라. 그게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바글바글. 이 바글바글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끼리 살고 여자 그걸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다는 거예요. 내 혼자 사니까 편하고 뭐 억압받지 않아. 그럼 목사님 당신은 왜 혼자 살았어요? 지금 오늘 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두 사람 좀 하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5월 8일 날 우리 최 목사가 저녁을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도진이하고 광일이가 아빠한테 장난감을 사달래. 그러니까 아빠가 노콘벤트를 하고 밥을 먹고 놓고 그래서 내가 사줄게 가자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신이 나가지고 차를 타가면서 도진이한테 질문했어. 근데 목사님 결혼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근데 왜 안 하셨어요? 뭐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내 수준이 오늘 얘한테 말하면 이거 알아듣겠나? 왜 안 하셨어요? 그래. 그래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만 나한테 전하라고 그래서 내가 안 했어. 그랬더니 진짜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도 안 하려고요. 그래. 그래 나는 지도 말씀 전하라고 나올 줄 알았더니 왜? 그랬더니 애들이 장난감 사달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래 광일이가 옆에 있다가 나도 안 하려고요. 그래. 절제 두 놈들이 잘못하면 장난감 때문에 결혼을 안 하게 생겼어요. 우리 성도님들 저 집 두 아들 혹시 장가 못 갈지 모르는 장난감 좀 많이 좀 사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게 너무나 만연한 생각으로 쫙 불을 내렸어요. 그래서 가정들이 무너지고 인구가 저출산이 되고요. 인구가 지금 감소해요. 낳지를 않아. 이분이 지금 이번에 아주대 총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그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경제부총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분이 남긴 이번에 보니까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이 인간에게 축복이 그러니까 이 고난의 포장을 통해서 축복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적 가치를 굉장히 우리 이 한국 땅에 많이 실어냈어요. 재능 기부 나눔해가지고 어려운 학생들을 외국에 유학하게 만들고 교환학생 가게 만드는 것도 그분이 만들었고요. 또 이 대학에 장학금 지금 주게 만든 거 이분이 전부 다 나는 자꾸 이게 옛날에 경제부라고 그랬다가 뭐 재무부라고 그랬다 나 이래가지고 헷갈려가지고 뭔지 지금 모르겠어. 네. 거기 있으면서 이분이 다 지금 만들어서 대학생들이 장기 장학금 이게 대출 받고 학교 만든 게 전부 다 그분의 작품이에요. 이게 지금 보니까. 그리고 자기 월급의 거의가 80% 가까이를 사회 기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니? 난 딱 그렇지 않니 이런 말을 하는데 성경적 가치 기준 이런 표현을 쓴 거 보니까 그렇지 않니? 야,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말 부모의 도움 없이 자랐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부총리가 나 보니까 그분은 통과를 하겠더만요. 지금
다른 내정자들은 좀 많은 문제는 그분은 아직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원하는 대로 가치를 두고 살아왔던 사람들, 저는 꼭 경제부총리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요. 예. 우리는 모든 조건이 좋고 부모가 잘해줘야 된다, 그런 사고 버리셔야 됩니다. 성경적 가치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신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준다면 자식을 수십 명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20대에 결혼하세요. 우리 청년들 아멘 하세요. 어설픈 건 아니지만 세월 낭비하지 마시고 저는 결혼할 거 말씀드립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최소한 4명, 5명은 출산하세요. 몇 명? 우리 이번에 보니까 우리 최진호 집사님 소개하는 그 신문을 보니까 다둥이 아빠. 보셨죠? 이러면 신문에. 그렇게 나왔어. 다둥이 아빠의 이름으로. 그렇게 나왔어요. 나는 다른 이름보다요, 이 다둥이 아빠의 이름으로 우승한, 이게 너무나 영광스럽더라고요. 할렐루야. 다둥이 아빠의 이름으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젊은이들이 성경을 안다, 뭐 복음을 안다, 알았으면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어떤 영향을? 이 성경적 가치관 우리를 재무장하지 않으면요, 전부 다 이론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 교회 안에 올해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간 모든 분들,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또 가겠다고 또 설치지 마십시오. 생육번사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새벽을 깨우시면 자녀가 본 앞에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 위해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면 어려움이 와도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는 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사단은 지금 학교 교육을 어마어마하게 공격합니다. 학교 교육. 옛날에는 참 좋은 노래가 많이 있었어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죽배에. 얼마나 좋아요.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어도 잘 가. 우리나라 그때 시대 상황을 말하거든요. 임금도 없고 뭐 주권자도 없지만 일제 니들이 그렇게 이제 그런 그 약간 반항적 노래도 되긴 합니다만은요.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어도 잘 가는 나라.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내심을 키웠던 노래들.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썼을 거라고 봐요. 여름엔 파랄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 것을 보면서도 먹을 것이 필요가 없어도요, 그 마음이 풍요로운데 오늘 사람들은 너무 잘 먹고 잘 입어도 뭔가 내적으로 채워지지를 못해요. 사람은요, 여러분요, 먹는 것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첫째는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정서적으로도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충만할 수 있어야 돼요. 지적으로도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날 애들은 그런 노래도 없어. 나 있는 점 잘 모르지만 요즘 초등학교 음악책 있어요? 음악책 있습니까? 있는데 안 불러? 그럼 뭐해 초등학교에서는? 가요 어떤 거 불러? TV에서 나온 거. 선생님들 진짜 문제예요. 동요는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줘요. 인성, 우리 이 뭔가 사람은 여러분 어렸을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품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늘 어렵고 고난당이 오냐면요, 영적인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만 성품의 얘기예요. 성품의 이야기. 그래서 제가 좋은 고백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해진다. 암만 교회 와서도 아이고 남편 때문에 죽겠고 부모 때문에 죽겠고 교회 오는 게 죽겠고 그러면요, 그 사람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암만 복음 있어도 안 행복해요. 그 사람 입으로 복음의 교리를 말할 때면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오늘날 이러한 모든 사람이 어린 시절에 이 동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때 추구하고 가져야 될 보편적 가치를 지금 학교가 다 뺏어 버렸어요. 굉장히 지상주의로 가고 있어요. 성공 지상주의를 학교에서 가르쳐요. 무한 경쟁 지상주의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을 이미 아이들이 다 박탈당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TV에 나는 자연이다 이런 게 얼마나 지금 인기입니까? 얼마나 인기.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다 버려버리고 맨몸 들고 산에 가 사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인기가 많으니까 그게 프로가 많이 나왔죠. 제가 보면 제일 많이 방송하는 게 백종원의 그 먹는 것하고 나는 자연이 그게 제일 많이 나오더만. 지금 사람들이 무슨 어떤 가치를 추구하냐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내면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지 않고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에덴 동산의 창설해 준 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이 땅에서 인간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장으로 주신 게 바로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사람들은 무차별하게 깨버리고 갖지 아니하고 거기서 자녀가 하나님은 바글바글 할 때 버시기에 좋았고 복을 주셨다. 이걸 다 성경적 가치를 버려버리니 인간이 어떻게 행복합니까?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다 인생이 힘들어진다. 참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그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려는 게 힘들어요. 그게 잘못된, 이건 절대 성경적 가치관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이 시대의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마귀 사단은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이 땅의 가정을 지금 파괴하고 법적으로 합법화를 지금 시키기 위해서 있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에스겔이 그 발강가에 엎드려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포로가 됐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재앙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5년 동안 하나님 앞에 울고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인자야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 땅의 가정들을 보면서 우리 젊은이들은 울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물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시간 어디 같이 가도요, 이게 길 안 들여진 사람은 힘들어. 뾰족뾰족한 사람들하고 다니면 힘들어요. 근데 평생을 이불을 같이 덮고 밥을 같이 먹고 산다.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 위대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위대한 영웅이 따로 있어요? 어? 아니, 이 땅에서 세계 정복 다 했는데 자기 가정은 그건 그 사람 영웅 아니에요. 여러분이 비록 세상에 별 볼 일 없어 남들이 여러분 이름 석자 기억 못해도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가정의 누를 잘 지키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언약을 전수하고 말씀을 전수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파수꾼으로 잘 왔다. 여러분 이 시대의 영웅입니다. 영웅. 할렐루야. 그 뒤를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 시대의 가정의 파수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례를 해본 지가 좀 한 2년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주례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만큼 청년들이 결혼 안 한다는 얘기야. 우리가 그만해야 되겠어요 이제. 여러분, 자녀는요,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느냐? 시편 127편에 보니까 자녀는 태의 상급입니다. 상급. 여호와의 상급이에요. 상급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입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자녀가 상급이다. 자녀가 상급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현실적으로 먹는 문제, 직장 문제 있지만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 심으세요. 울더라도 심으세요. 청년 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 생활을 보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마치 꽃감 빼먹듯이 응답을 그렇게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청년 때 이것을 해놓지 않았다. 빼먹을 게 뭐 있어요? 맨날 갈급해서 응급처치 하듯이 무슨 마약 맞듯이 막 메시지 없으면 막 죽을 것 같고, 그건 치료 정신문제라.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을 매일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막 갈급해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치유 대상이에요. 그건 사명자도 아닙니다. 나는 그런 균형 잡힌 우리 예선교회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원수마귀가 아주 쓰나미처럼 이 시대의 가정들을 무참하게 깨버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프랑스 이런 데는 이미 제일 출산율이 적었는데 프랑스는 뭐 말할 것도 없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프랑스를 앞질러 버렸어 지금. 저는 프랑스는 영화도 보기도 싫어. 너무 이상한 나라라. 여기 오늘 샬 왔어? 네. 이런 가치관이요. 막 근데 사람들은 이런 사상을 이해를 못해요. 그럼 뭔 말인가도 몰라.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유식한 말, 좀 어려운 얘기를 일부러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네오막시즘. 이걸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부 다 은근하게 지금 파고들면서 교회까지 지금 침투합니다. 학교, 교회 아주 무차별하게 지금 파고듭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것들을 읽어낸 이 의식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홈스쿨링으로 아니면 대안학교로 이미 다 돌렸습니다. 왜? 지금 그렇게 갔기 때문에 은근히 가정은 힘든 거야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지금 은근히 갚으려 돈 없으니 이게 전부 다 네오막시즘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이 무서운 반기독교적 사상이에요. 아니 사단이 깔들고 나오고 정신문제 핵가다 이건 쉬워요. 이렇게 사상으로 깔아버리면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렇게 밀묻듯이 물려드는 이 시대에 이 뭡니까 사단의 전략 앞에 껴여있는 시대의 파수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